지금부터 불기 2569년 불경해석 전수도량 도각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기를 봉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상과 나와 생각의 실체를 설해주신 반야심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9년 불경 해석 전수도량 도각사 수계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오늘 수계를 받으실 행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계를 받으실 행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된 행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증 무유 박성주. 법어 삼계가 꿈과 같아 얻을 수 있는 것도 버릴 수 있는 것도 없어 오직 여여하리니 이것을 잊지 않음이 곧 계율을 지님이리라. 위 불자는 도각사 수계법회에서 5개를 수지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불기 2569년 5월 5일 불경해석 전수도량 도각사 주지 회주 이각. 축하합니다. 무대가 처음이라. 다음은 김명희 행자님. 네. 수계증 나망 김명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조미경 행자님. 수계증 지지 조미경.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정정선 행자님이십니다. 수계증 알아 정정선.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오삼남 행자님이십니다. 수계증 유라 오삼남.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행자님이십니다. 소개증 진랑 김경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천호영 행자님이십니다. 두 줄로 서시면 되세요. 겹쳐서. 아니 길게 두 줄. 소개증 가흘 천효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행자님이십니다. 소개증 보장 김성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명숙 행자님이십니다. 소개증 보하 이명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이야기 행자님이십니다. 소개증 각해 이하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동률 행자님이십니다. 소개증 탕유 김동률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계를 받으신 행자님들은 주리스님과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쭉 서세요.
이거 펼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분들만. 사이사이로 들어가세요. 뒤에 계신 분들은 얼굴 사이사이. 그렇죠. 네. 사이로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시네요. 자, 찍겠습니다. 뒤꿈치 들고.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늘 수계를 받으신 행자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스승님께 불제자의 이름을 받고 새로 태어나신 행자님들께 축하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불경해석 전수도량 도각사 주지스님이신 보짜만짜 스님의 봉축 법화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목탁에 맞춰 스님께 3번의 반배로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부처님 오신 날이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인데 함성 소리가 가장 작은 것 같아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밖에 계신 분들도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법당이 너무 좁아서 미안합니다. 밖에 네. 지금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 걸 밖에서 재생을 하다 보니까 한 30초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30초 뒤를 사시는 분들이에요. 미안합니다. 저기 다 함께 들어와서 편안한 자리에서 들으셔야 되는데 예. 제가 옛날에 큰 스님 열반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 편안한 자리에서 지옥 보는 것보다 의자는 불편해도 자리는 불편해도 천상을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편안하냐 불편하냐를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마주보고 있고 어느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억을 담고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면은 그 숙소가 집보다 편해요? 싼 데 사서 그래요. 맞아요. 집이 제일 편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서 집에 들어오면 아유 집이 제일 편하다. 근데 불편한데 왜 가요 거기? 그렇죠. 아름다운 거 보고 행복한 기억 담으려고 가는 거예요. 저 똑같아요. 도각사도 많이 불편하고 좁고 번거롭고 누추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천상을 보신다면 저는 도각사야말로 제일 훌륭한 도량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손님들이 잠깐 왔다 가셨는데 나가시고 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대한민국 사찰 중에 평균 연령이 제일 낮지 않을까 우리가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린이 법회 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밝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100번 1000번 제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소리 잘 들리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수계식을 먼저 제가 진행을 했는데 도각사는 다른 절에는 이제 관욕이라는 걸 해요. 그죠? 원래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그걸 뺐어요. 너무 부족해서 장소가. 그래서 뺐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내년에는 좀 다시 하든지 뭐 필요 없어요? 해요? 그래요. 그 얘기하신 네 분 와서 봉사하세요.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 도각사가 웬만하면 다 생략 이렇게 해버려요. 그게 저희 스님들 뜻이기도 하고 또 저희 어른 스님 뜻이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략 하다 보니까 법문이 제일 중요하지 생략해 다라고 하다 보니까 법문은 좋은데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게 많이 부족해요 저희 도각사가. 근데 앞으로도 아마 그 모습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다른 절 다녀오신 분 계세요? 괜찮아요. 제가 혼 안 낼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왜 칭찬받을 일이지. 어느 절 다녀오셨어요? 통도사 입구에서 차가 너무 많아서 유턴하셨어요. 꽝 대신 이 법회 때문에 돌아오셨대요. 그런데 가시면 이제 전통사찰 우리나라 보물들이죠. 그죠? 정말 자랑스러운 도량인데 그런데 가시면 도각사에서 여러분이 아쉬웠던 거는 거기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사찰에는 없는 아쉬운 것들이 도각사에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거야말로 저희 도각사의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또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미안함과 감사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 부처님 오신 날 그 법회를 하게 되면 스님들께서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저희 은사 스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 거기 저기 도각사에 너 없으면 큰일 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큰일 납니다. 그랬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오늘 조계사에서 법회가 있어 종정 스님 대신 법회를 하신다네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를 데리고 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어요? 네? 법회 해달라고요? 자랑하려고? 장엄용이에요. 장엄용. 네. 그래서 스님 제가 여기 법회를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거기 대중이 많지. 그러면서 나 신경 쓰지 말고 전화를 왜 하셨을까요? 그럼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 신경 쓰지 말고 거기서 법회 잘하라고. 거기 일이 훨씬 중요하니까 거기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법회 잘하라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 또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저한테 반대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어른들께서도 저희 도각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도각사가 아닌 다른 절에서는 아마 부처님 오신 날 법회하면 부처님 생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왜 부처님이 여기 와서 법문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이 수계 법회 법명을 11분 받으셨는데 이 법명 설명으로 오늘 법회를 대신할까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작년에 들어본 분 계세요? 네. 11분 이 법명을 제가 설명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11개의 법명에 부처님 말씀이 정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큰 법명을 저희 스승님이신 이자각자 큰 스님께서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드릴 거고 또 저희 뒤에 보니까 법명 듣고 막 나도 받고 싶다 막 이런 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도각사에서 법명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를 오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딱 맞는 법명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까지는 아마 저희 스승님께서 지어주신 법명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후년부터는 제가 또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큰 스님 법명이 더 안 나갈 것 같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좀 이따가 펼쳐주세요. 네, 제가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할 때 제가 항상 감사하다는 얘기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제 강의에. 그죠? 근데 제가 뭐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뭐야, 들었다면서요? 뭐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요? 도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법을 듣고 계셔서 내가 떠들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사라지면 저는 뭐죠? 없어요? 너무들 하시네요. 맞아요. 없어져요. 어떤 게 없어질까요? 스승이라는 이름이 없어지지. 배우는 자가 없으면 스승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경찰이 한 분 있거든요. 온 세상에 나쁜 놈이 다 사라지면 저분 실직해요. 맞죠? 이 세상은 이상하게 내가 좋든 싫든 간에 내 앞에 세상이 있을 때만 누가 느껴져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제가 큰 스님 어록에 쭉 이제 적어놨는데 언젠가 출판이 될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꽃이 좋으냐 똥이 좋으냐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그게 질문이 뭐 그래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죠. 왜요? 이게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되게 자신 없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보인다는 사실이 더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꽃이든 똥이든 뭐든 간에 보였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생겨나는 게 있어요. 뭘까? 눈. 색깔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고요? 눈. 그럼 여러분 눈을 만들어주는 게 누구예요? 왼수 같은 내 아들, 돼지우리 같은 내 딸 방이 문을 딱 여는 순간, 이거 봐라 내가 돼지를 낳냐 이거 할 때 여러분 뭐가 생긴다고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 있는 색깔이 이게 좋고 저게 싫고, 이거를 중생적인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색깔 어떤 모습이 나타나든 저것 때문에 내 눈이 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 앞에 있는 거를 분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를 부처님께서는 무슨 법칙이라고 하셨습니까? 상즉법이라고 하셨어요. 역시 공부 많이 하셨어요. 이거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대답 못해요. 여러분만 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상즉법, 마주해야만 서로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마주하는데 모양이 달라요. 기가 막힌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눈앞에 있는 색깔은 보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색깔을 보려면 내 눈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내 눈에는 색깔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 색깔이 눈에 없어야 이건 빨간색이고요, 이건 노란색이고요, 이거는 흰색이고요, 심지어는 물까지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내 눈이? 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바깥에 있는 웅원웅원하는 저 소리를 들으려면 귀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그렇지. 내 눈에는 색깔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귀에는 어떤 소리도 들어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맞죠? 네. 내 코에는 뭐가 없겠어요? 그렇죠. 내 코에 냄새 없어요. 내 입에는, 내 혀에도 맛이 없어요. 내 피부에는 무슨 감촉이 있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닿지 않았는데 닿은 것 같으면 금적 스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아무것도 닿지 않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언가가 닿으면 닿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나의 감각에는 놀랍게도 색깔이 없고, 소리가 없고, 냄새가 없고, 맛이 없고, 감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이 무슨 색깔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색이 없는 거예요. 네. 눈에는 색이 없어요. 귀에는 소리 없어요. 아까 반야심경 외웠잖아요. 무, 안, 이, 비, 설, 신, 의. 외웠죠? 그거 외우면서 이 법문 생각하셨죠? 세상은 이렇게 마주하는데 성질이 반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있다고 해야겠어요? 없다고 해야겠어요? 너무 공부를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세상은 있다라고 해요.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유의법. 근데 그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답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있는 세상, 색깔, 소리, 냄새, 맛을 다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는 내 감각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직법은 무엇과 무엇이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들으려면 이 목소리는 있는 거여야 되고 그걸 듣는 여러분의 귀는 없는 것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마주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거를 바라보면 수행자. 그게 아니라 아유 저 소리 좀 듣기 싫어. 아유 저 꼴배기 싫은 거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아우 이 냄새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누가 이런 향수 뿌렸어. 이거는 중생의 견해다. 상직법은 있음과 없음이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법명이 바로 무여 아니에요. 네, 무여는 제 법명이고요. 네. 이 법명은 예, 박수 치세요. 네. 이 법명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방자 등자 방등 스님께서 직접 써서 수계 받으시는 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네. 무유. 아셨죠? 이게 뭔 뜻이냐고 물어보면은 이 한자만 보면은 없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맞죠? 그래서 불경은 한자만 안다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무유라고 얘기하면 이 없는 내 감각과 내 정신과 있음의 세상이 마주하고 있는 순간 언제? 지금. 그렇죠. 지금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박성주 행자님께 법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거를 다 인쇄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너무 많아서 밖에 계신 분들 있고 해서 제가 인쇄를 안 했어요. 제가 여기에 법어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박성주 우리 무유 행자님께서 그 법명 개첩을 여시면 이 무유에 대한 해석이 적혀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 네. 크게. 세상과 감각의 모습은 완전히 상반되지만 떨어진 자리가 없으니 영원한 하나의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과 감각의 모습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상반되지만 하나는 있음, 하나는 없음이에요. 하지만 떨어진 자리가 없으니 영원한 하나의 생명이니라. 이게 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청정한 감각이 마주하고 있는 게 지금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네, 공부 안 했어도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 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마왕 파순이 당신의 법을 무너뜨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열애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이 법칙은 엄연히 존재하던 거였다. 근데 중생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니 내가 그것을 미리 잘 알아서 너희에게 가리켜 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부처님 만드신 거냐고, 상직법.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 법칙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저 꼴배기 싫은 거, 아유 저 듣기 싫은 거, 여기로만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내 감각의 청정함을 한 번도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색깔을 보려면 내 눈엔 색깔이 없어야 돼. 소리를 들으려면 귀에는 소리가 없어야 돼요. 냄새를 맡으려면 코에는 냄새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색깔도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냄새도 없어요. 맛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색깔이 없는 거, 소리가 없는 거, 이거 언제 태어난 거죠?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은 색깔이 있고 소리가 있고
냄새가 있고 맛이 있어요. 만져지기도 해요. 그러면 얘는 뭐가 있겠어요? 생일이 있는 거예요. 생일이 97년생. 저기 뒤에 한 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반환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잠이 오다가 97년생이니까 보이고 들리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은, 이런 존재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생일이 있어요. 그럼 무슨 날이 있어요? 제삿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정신은 색깔을 보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색깔 없고요, 소리 없고요, 냄새 없고요, 맛도 없고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생일 언제예요? 없어요. 생일이 없다,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 외웠잖아요. 아까 불생, 생겨나지 않은 것은 불멸, 사라지지 않는다. 불생불멸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거 외울 때 이 본문을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정신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찰나마다 사라지는 이 환상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부처님 오신 날인데 비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제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절에서 행사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해준 얘기인데, 선배 스님들이 절에서 큰 행사를 했는데 비가 온다. 절에서 성지순례를 간다고 했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주지가 해먹은 거야.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먹은 거예요. 비가 안 오죠?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박수 칠 일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그거 보세요. 아니, 휘끄무리한 하늘을 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색깔이잖아요. 근데 저건 구름이고, 그러면 좀 시커매지는 것 같아. 그럼 비가 올 것 같고, 별별 생각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뭐 보면서? 색깔 하나 보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연을 색깔 하나 보고 소리 하나 들으면서 거기서 엮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마하, 반야, 바라, 밀, 다. 정말 많은 사연들을 엮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가 만나서, 유와 무가 만나서. 우리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까 어떤 분 어디 계시지? 저부살님이신가요? 처음 보셨대요, 저를. 이 앞에 보자마자, 저를 보자마자 합장하고 인사를 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저는 색깔밖에 안 보여줬어요. 근데 왜 우는 거예요? 그렇지,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저 색깔에.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아름다운 걸 기억하는 건 정말 큰 수행이에요. 왜냐고요? 나쁘게 보잖아요. 여러분 다음 생에 그런 세상이 보여요.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다음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지금 내 통장에 얼마 현금 모아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큰 스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앞으로 세면 안 되는데, 나 못하는데 이거. 조금 벌고 조금 쓰는 연습하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불자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스님, 조금 벌고 조금 쓰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많이 쓰고 싶은데, 비싼 거 사고 싶은데. 맞아요. 못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수억 원을 벌면 다 살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똑같아.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벌고 조금 쓰면은 나에게 큰 게 얻어져요. 하나가. 이걸 몰라. 이거를 뭘까요? 맞춰봐요, 여러분. 뭘 얻을 수 있어요? 네? 자유?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벌고 조금 쓰는 사람은 내 시간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벌고 많이 쓰려는 사람은 한 달에 하루도 시간 못 빼요. 그래서 오늘 법회도 못 왔잖아요. 여기는 다 어떤 분들이에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큰 스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던 거예요. 스님,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큰 스님이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법명도 법명을 받고 나니까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분 꼭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법명 바꿔달라고 찾아와요. 실제로 있었어요, 도각사에. 그분 법명에 자연할 때 연자가 들어가거든요. 연자? 그거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저녁 석자가 있고요. 그 옆에 개 견자가 있고요. 밑에 불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저녁에 개 까시르는 거래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법명을 받아놓고 큰 스님한테 와서 이거 바꿔달라. 법명이 머리 거지 같냐 이거예요. 이렇게 글자 하나, 색깔 하나, 소리 하나를 듣고도 지 멋대로 그거를 해석하고 사연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거예요. 이거는 좋은 능력이에요? 나쁜 능력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능력 자체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능력 때문에 모든 세상이 이렇게 그물처럼 엮여가기 시작한다. 그 그물을 불교에서는 보라망이라고 합니다. 네, 펼쳐주세요. 그물나 그물망, 나망이라고 해요. 이거는 실제로 있는 거를 엮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색깔을 보고 저걸 어떻게 그물을 엮을지는 여러분 견해에 달려 있어요. 나는 항상 엮어가고 있구나, 세상을. 어떤 사람을 보고 아유 쟤는 첫인상이 영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엮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그런 인연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한테 또 배울 게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이 수행자의 눈으로 그물을 엮으면 그분과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누가 받았습니까? 김명희 행자님. 네, 크게 나망 법어 읽어주세요. 엮일 수 없는 그물이 엮이고 걸릴 수 없는 그물이 걸렸으니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투명한 그물임을 깨달아 세상을 밝히는구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엮일 수 없는 그물이 엮이고 정신은 안 보이는데 인연이라는 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사람끼리 엮여요, 안 엮여요? 이거 봐, 신기한 일인 거예요. 또 걸릴 수도 없어요. 그 그물은 보이는 게 아니라서. 근데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보이지 않는 정신의 그물로 엮였다는 걸 알고 마지막에 뭐라고 제가 썼냐면 투명한 그물임을 알아서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데 그 그물을 쓰라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모두에게 똑같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봐서 그물을 엮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전에 그 능엄경이라는 경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네, 퀴즈 내야지.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맞네. 맞네. 우리 보살님이 대답해 보세요. 맨 앞에 앉은 복이에요. 네. 눈 감아 보세요. 뭐가 보여요? 제가 잘못 골랐어요. 꼭 이렇게 방송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지금 어두움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도 알아요.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기억력이 되게 안 좋거든요. 아시죠? 여기 스님들께서 네 그러셨어요.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저번 어디서 봤는데 이런 기억은 나요. 중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렴풋이 여기서 봤는데. 자 보세요. 저 사람 이름 알았는데 이름 뭐였지?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요? 몰라요. 우리 어디 보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 저 연예인, 저 가수 이름이 뭐였지? 저 노래 제목이 뭐였지? 어디 보는 거예요 지금? 말은 기억인데 기억이 어디 있냐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기억이? 여기 있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기 안 들어있어요. 열어봐도 없어요 기억. 어디 보느냐고. 몰라요. 우리 이렇게 위대한 정신의 능력을 가지고 매일 써먹고 살면서도 정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기억을 써먹기는 해요. 어떻게? 너 옛날에 나한테 돈 빌려가고 안 갚았지. 옛날에 큰 스님 그러셨잖아요. 그 고속도로 가다가 이동식 카메라. 이동식 다 하시네 이제. 제가 그 얘기했더니 큰 스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가고 안 갚은 놈이 이동식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큰 스님의 나망, 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큰 스님이 그 얘기 하시면서 내가 쫓아가서 받아야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웃으셨죠? 이게 뭐냐면 그렇지, 걸림없는 그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투명한 그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걸려요, 안 걸려요? 여러분은 그물이 없어도 걸려요. 아무 장애물이 없는데 혼자 걸려서 자빠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법을 공부하면서 내 앞에 그물이 생겨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불편해하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내 눈앞에 닥쳐와도 아무렇지 않은 수행자의 마음을 배워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법명을 받는 불제자가 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밝히고 있는 우리의 감각이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그거는 보지 못하는 게 없어요. 기억이 안 나면 옛날에 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다가 지금은 잊어버렸어 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어요. 컴퓨터는요, 지우잖아요? 몰라요. 없어지는 거. 그건 없어요. 무예요, 무. 근데 우리는 옛날에 알았다가 기억이 안 나는 그 사실까지도 알고 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아냐고 도대체.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거지. 근데 옛날에 알았는데 세 글자였는데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뭐냐면 비추지 못하는 자리가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 정신이. 비추지 못하는 자리가 없다. 능엄경에서 눈을 감으면 어둠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의 힘, 견정이라고 해요. 바라보는 힘은 막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정신 속에서 저거는 좋은 거, 저거는 싫은 거. 누가 그러대 나한테 스님 저기 사인 좀 해주세요. 저번에 해드렸잖아요. 또 필요해요. 그래요. 제가 왜 법륜 스님 거하고 10장 바꾸려 그래요? 내 거 10장 갖고 가서 바꾸려 그래요? 이게 누구의 견해예요? 이렇게 초라하고 어리석고 이게 제 견해인 거예요. 맞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이걸 받아서 누군가한테 선물하시려나 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맞죠? 누구에게 달렸어요? 맞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비추는 여러분의 정신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거를 딛고 모든 것이 생겨나고 저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저건 버릴 거야. 아니야, 저거는 얻어야 할 거야. 때로는 얻고 싶은데 얻지 못했던 거야. 그걸 딛고 수많은 생각이 일어났다가 다시 그 생각은 어디로 가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다 일어났다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만물을 키워내고 거두어가는 것이다. 어디가? 우리 정신이. 우리 보이지 않는 정신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나를 보고도 다 다르죠. 견해가. 나만의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의 땅. 지혜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의 땅을 딛고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모두 다 여러분의 지혜의 땅을 딛고 여러분 속에서 생겨났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게 우리 정신의 모습이다. 지지. 크게 읽어주세요.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는 정신의 밝은 힘이야말로 부동이 되지요. 만물을 일으키고 거두어가는 정신의 도량이야말로 곧 중생의 복밭이로다.
맞습니다.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는 정신의 밝은 힘이야말로 부동의 대지요. 만물을 일으키고 거두어가는 정신의 도량이야말로 묻 중생들의 복받치로다. 왜 박수가 안 나오죠? 네. 아까 솔직히 얘기해요. 지지 그랬더니 웃었죠. 뭐라고요? 뗐지 지지. 이게 아까 그랬죠? 누구의 수준? 나의 그물을 엮어가는 거예요. 다음 번명의 뗐지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허공에 우리 그물 엮어간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 보고 여러분은 다 스님 반갑습니다. 또 처음 보시는 분은 스님 TV로만 보다가 뭐라 그래요? 저 보면 아유 스님 생물로 보니까 더 좋아. 실제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생물로 보니까 저 고등어예요? 생물로 보니까 더 좋아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고 도각사의 대중스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아 정말 대단한 수행자들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요. 아름다운 견해의 그물을 짜고 있는 분들이에요. 멋진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도각사 와서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되게 좋아진 거예요. 이 건물을 보고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냐? 아 여기 뭐 사이비 집단이야? 이 얘기를 10년 넘게 들었어요. 제가.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이사 오신 분들 중에 누가 그 얘기했나? 저기 우리 저 믹서 잡고 있는 지금 막 졸려서 눈 비비고 있는 저분이 있어요. 저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제2행자님이 스님 저는요 여기 와서 이 건물을 보는 순간 아 여기다 라고 생각했대요. 네. 저렇게 무임승차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이 건물을 보고 아 여기다. 뭐가? 올바른 수행의 도량은 여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와서 뭐야 이거 무슨 기와도 없고 뭐 이상해. 뭐야 여기 막 이사도 왔대. 야 여기 무슨 사입이 무슨 여기 뭐 그 강제 노동 해갖고 막 강제 노동은 맞아요. 그 돈도 안 주고 돈도 안 줘요. 맞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건 누구의 견해냐는 거예요. 자기의 견해예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그물을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정신의 그물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소중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그거. 있는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심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저희 큰 스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심각하냐고. 도대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리석을 수 있어요. 뛰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지난날 살아오다가 멍청한 짓을 할 수 있어요. 많이 했죠 여러분. 특히 남자들. 왜 웃어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바로 옆에 아빠 있는데 옆에 빵 터졌어요. 저렇게 아버지처럼 어리석은 인생 살아와도 괜찮아요. 왜? 왜 괜찮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졌잖아요 다. 그럼요. 지나가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것도 있는 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나쁘게 봤다고 여러분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줘보세요. 나쁘게 봤던 거. 없어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실제로 있냐고. 재질이 뭐냐고요. 그게. 재질도 없어요. 남 미워하던 그 마음, 옹졸한 내 마음, 막 자존심 상해갖고 저걸 어떻게 골탕 먹이지 했던 어리석은 내 마음 여러분 있죠? 있었죠? 재질이 뭐예요? 없어요.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요. 줘보세요. 못 줘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있지 않은 정신의 그물을 짜고 있다. 그게 다음 법명입니다. 우리 경전에 아미타경 할 때 아자가 나와요. 그게 우리 정신의 이름을 표현한 거예요. 아라. 보이지 않는 정신의 그물을 짜고 있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컷 하세요. 괜찮아요.
마음껏 하세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속박시킬 수는 없다. 수행자라면 그 느낌으로, 그 생각으로, 그 견해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자기의 생각으로 스스로가 어리석어지고 스스로가 거기에 매이고 빠진다면 공부한 여러분은 해줄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거. 다 지나간 거고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정신으로 한 거잖아. 줘봐. 못 주지? 있는 거 아니야. 느껴지기만 하지 그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 놔. 진지해지지 말자 우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수행자의 견해입니다. 아셨죠? 네. 아라 보살님 누구시죠? 네. 허공의 실로 짜여진 그물은 그물이 아니듯이 보이지 않는 정신으로 짜여진 사연들은 사연이 아니로다. 아라라는 법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으로 정신으로 그물을 짜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요 원래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드러나요. 뭐 때문에? 세상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 금강경 강의 들으시는 분은 들으셨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크게 얘기하세요. 당생 여시심. 그렇죠. 당면된 내가 바라보고 당면해 있는 세상이 일어남에 따라서 무엇도 같이 일어나요? 여시심, 이와 같은 마음도 일어나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도 저 앞에 있는 세상이 일어남에 따라서 나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앞에서 누가 나한테 욕했어요. 그럼 갑자기 내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이 나쁜 마음 어디 있던 거예요?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휴게소를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20대 한 초중반 되는 아가씨인데 남자친구인가 봐요. 둘이서 이렇게 걸어와요. 근데 저는 이제 차 뒷좌석에 앉아 있고 운전하시는 분이 잠깐 해우소 가신다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젊은 아가씨가 오면서 그 아메리카노 잔 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죠? 그걸 빨아먹으면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오른쪽에 서 있는 차가 SUV 좀 큰 차였어요. 그러면 그 차는 이제 바퀴 위에 이거 뭐라 그래요? 펜더라 그러잖아요. 예. 그 위하고 간격이 좀 있어요. SUV는. 그죠? 그 바퀴 위에다가 그거 올려놔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걸 놓고 차 문을 열려고 하나 보다. 놓고 갔어요. 제가 진귀한 구경을 했어요. 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 차에 누가 올려놨어요.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기분이.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아라 그랬잖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욕 나갑니다. 맞아요. 맞죠? 그 욕이 방금 전에 그 아메리카노 잔 올려놓는 거 보는 순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그 마음은, 욕 나오는 그 마음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당생여시심. 그 장면을 보자마자 욕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욕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욕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욕은 너가 될 수 없다고. 근데 욕이 나라고 믿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욕해요. 맞아요. 아까 저 욕 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저기 상계동에서 족발집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한번 다들 가보세요. 정말 앞에 있는 것이 진실하다고 믿고 그걸 보는 나도 진실하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도 진지하다고 믿는 사람은 심각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사셨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냐면 너는 그동안 어리석게 살았으니 앞으로 지혜롭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냈던 그 화들, 그 짜증들은 나한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마주 볼 때만 생겨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여러분 수행하면 화 안 나요? 나요. 똑같아요.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공부하셔서 보만 스님은 화 안 나요? 그러니까 화밖에 안 나요.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누가 욕하면, 누가 악플 달면은 밤새도록 그 생각만 나요. 추적해갖고 저 잡아내야지 이러고. 농담이고요. 내가 무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 심각해지고요. 심각하면 진짜로 화가 나는 거예요.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때는. 맞죠? 네. 그러면 나의 마음은 항상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 세상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를 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설산에 악한 짐승이 있다 그랬어요. 악한 짐승. 경에서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심각하고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심각한 짐승이 있었어요. 뭐든지 심각해 걔는. 그 짐승이 있는데 설산의 악수라고 합니다. 악한 짐승이 있었는데 이 짐승은 사슴을 만나면은 누구의 모습이 돼요? 사슴의 모습이 돼서 사슴을 잡아먹고. 토끼 하는 분들은 TV 불교 심리학 안 본 분들이에요. 토끼를 바라보면, 토끼를 만나면 토끼의 모습을 해서 토끼를 잡아먹는다. 누구 얘기겠어요? 그렇지. 누가 욕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욕이 돼요. 그래서 잡아먹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기억에 담는다는 소리예요. 음식은 위장에 담잖아요. 세상의 색깔, 소리, 냄새, 맛은 내 기억에 담는 거예요. 그거를 경에서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욕 먹는다 그러잖아요. 누가 욕을 하면 내가 갑자기 욕이 됐어요. 그래서 너 나한테 욕했어? 라고 내 기억에 담으면 설산에 악한 짐승이 같은 모양으로 잡아먹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아셨죠? 나의 마음은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다. 이거를 경에서는 흉내낸다라고 표현했어요. 흉내낸다. 흉내 제일 잘 내는 게 누군지 아세요? 동물 중에? 원숭이. 그렇죠. 원숭이 유 그물 라. 어떻게 읽어볼까요? 유라.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마음은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고 흉내내어 다시 온 세상을 만들어내니 본래부터 부처의 연극 아님이 없도다. 큰 스님께서는 이 연극이라는 말씀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연극이라는 말을. 그래서 배우들은 연극하면서 내가 연극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거 잊어버리는 날은 없어요. 그죠? 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쁜데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명배우가 배역을 맡아서 연기하듯이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나는 아니지만 내가 맡은 배역이야 라고 생각하듯이 연극하듯이 살아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우리 마음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들. 이거를 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도라고 얘기해요. 파도. 물결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들,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겨나자마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화를 내면 화 내자마자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누가 그러대요? 아닌데요, 스님. 저 3일 동안 화났었는데요. 근데 화를 막 내고 있어. 에이씨, 그러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비유를 하죠. 보살님들한테. 어디서 밥 타는 냄새가 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 밥, 내 정신 좀 봐. 저 밥 저거 할 때 화 어디 갔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원래 찰나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 옛날에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그랬는데 그 천안함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유가족들이 법당에 아침 6시부터 와서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 같이 일하시는 우리 불자들이 그분들 만나면 사연을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울어요. 같이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법당 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별거 아닌 유머, 월가스님이 좋아하는 되도 않는 개그 이런 걸 쳐서 잠깐이라도 그분이 피식 웃으면 성공이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 감정이라는 걸 존중해서 함께 물들어가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모든 감정, 생각은 찰나에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있다. 그게 바로 다할진. 기진맥진했어 할 때. 다할진 물결랑. 모든 마음의 심정의 파도는 이미 생기자마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생기자마자 사라진다라는 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화가 나고 똑같이 기뻐도 맞아. 이거는 저 세상 때문에 일어난 거지. 그렇죠. 저것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내가 아니야, 이 감정은.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다? 사라질 것이야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감정을 존중하지 않아요. 심각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분들한테 이 얘기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짜증이 났어요. 이거 짜증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짜증 낸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이거는 나에게 일어난 생각을 내가 바라보고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공부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렇죠. 너의 그 감정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하는 사람은 맞아요. 사라지겠죠. 이게 수행자의 대화예요. 근데 내가 여보 내가 걔 때문에 짜증났어. 어떤 놈 때문에 짜증난 건데? 아니 여기 있잖아. 거의 203호 사는 그 미친놈 있잖아. 그거 맨날 차 이상하게 되는 놈 걔 때문에 짜증났어. 이씨 내가 가만 안 둬. 이게 중생의 견해예요. 아셨죠? 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생겨나자마자 벌써 이미 사라졌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우리 진낭행자님의 수행법이 될 겁니다. 네, 크게 읽어주세요. 그렇죠. 네. 파도 없는 바다는 없죠. 그죠? 여러분에게 생각이 없거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은 없어요. 그건 영원히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모든 파도는 생겨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왔던 자리로 본래 가는 거예요. 한 찰나도 머무는 파도가 없으니 바다는 언제나 무엇뿐이었다? 고요한 뿐이었다. 똑같아요. 내가 세상 보고 이건 좋고 저거는 싫고 보만 스님 어떤 분이 그러대. 보만 스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제가 쌩 하고 지나갔대요.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이게 뭐라고요? 몰라서. 몰라서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몰라서 그러셨을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랬을 거예요를 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셨죠? 네. 제가 그랬대요. 쌩 하고 지나갔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대요. 속으로. 내가 다시는 인사하나 봐라. 그랬대요. 이게 그분의 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저한테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다음에는 아는 척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생각을 일으켜도 그거는 남지 않고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 사라진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좋고 저거는 싫고 여러분이 수많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입에서 그거는 나오자마자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가짜예요 이거? 노래할 가, 음주 가무할 때 우리 아버지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짜예요. 이거는 흘 이게 금강경에 나오죠. 반사흘 수의발 할 때 이거는 맞춰졌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 끝났다. 뭐가 끝났어요? 춤이요? 저 경찰 좀 불러주세요. 저기 이상한 분 있어요. 저기 나의 노래가 내 입에서 나가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맞춰졌다. 내가 어떤 생각을 짓더라도 이 생각을 경에선 노래라고 표현한 거예요. 노래라고. 중생의 모든 번민을 부처님 눈에는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정신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자마자 어떻게 된다고? 끝나버린다. 거두어진다. 사라진다. 아까 진낭하고 같은 의미죠? 네. 가흘입니다. 크게 한번 어디 가셨어요? 네, 크게 한번. 우리 부살님이 계속 저한테 옆에서 압박을 줬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리여리한 법명으로 부탁한다고.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맞습니다.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노래하는 정신의 분별은 이미 사라졌으니 지금은 오직 고요함만이 남았느니라. 여러분 박수 쳤죠 방금? 네, 치지 말고. 이게 조건 반사예요, 여러분이. 저희 스님들이 행자교육원 가서 교육받을 때 스님들이 많아요. 요즘은 출가한 분들이 없어서 많이 적은데 저희 할 때 300명씩 됐었어요. 그때 그 300명한테 소리 질러서 다 일어나세요, 다 이불 개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다 뭘로 하죠? 죽비 있죠? 대나무 딱 소리 나는 거. 그 죽비를 모르는 분들은 그걸로 스님들이 막 이렇게 두드러 패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신호를 주는, 소리를 내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죽비를 딱 치면 우리 바로 공양할 때 이제 바로 공양 아시죠? 탁 치면 바로를 펴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개송을 다 외워요. 그래서 탁 치면 불생갑이라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에서 태어나셨고 성도 마가다국에서 성도하셨고 설법 바라나시에서 설법하셨고 이걸 외워요. 매번 바로 공양할 때 탁 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불생갑. 다음 날도 탁 치면 불생. 근데 자다가 아침에 깨울 때 죽비로 깨워요. 일어나라고. 자다가 죽비를 딱 치니까 어떤 스님이 불생갑. 조건 반사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자다가 일어나도 법문을 물어보면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부하시는 건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 모든 가르침은 사실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달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꼬마 애들. 우리 여기도 지금 있네. 몇 살이에요? 우리 꼬마 불자님 몇 살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14년이나 살았어요? 더 없어요? 더 어린 친구? 아 저기 있네. 지훈이 몇 살? 7살. 반말로 7살. 7년이나 살았어요. 8년 전엔 할머니였을 거예요 아마. 저렇게 어린 친구가 저 도각사에 와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존댓말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존댓말 시키는 줄 아세요? 저희가? 존댓말을 하는 건 나를 낮추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높이면 같이 높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어린 친구들이 여기 오면 애들 교육을 제가 다시 시켜요. 처음부터. 교육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못 배웠던 거, 몰라서 못 배웠던 거를 다시 알려줘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가르침을 드리는 거 있죠. 이것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몰랐던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제가 오늘 이 설명 드리는 거 이거 다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의 얘기예요. 네, 법명 받으시는 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질문만 해요. 왜 질문을 하겠어요? 알고 싶어서. 그건 좋아요. 근데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 알아서 내 인생, 내 삶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내 가족과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희 스님들하고 같이 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내 인생은. 근데 플러스 도각사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들 상담을 요즘에 좀 많이 제가 조금 미루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 얘한테서 무슨 냄새 나요? 불냄새, 연기 냄새 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와서 스님 얘한테서 연기 냄새가 나요. 얘 좀 씻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씻겼어요. 그럼 어디로 데려가요? 불난집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요. 17살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스님 얘가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이상해졌어요. 아니 17년 걸렸어요. 걔. 이상해지는 데까지 17년 걸렸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해졌대요. 그런 건 없어요. 갑자기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17년 동안 집에서 그렇게 교육시켜놓고 저하고 2시간 대화하면 애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만 스님은 대단한 분이시니까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바뀌길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17년 동안 그렇게 키워놓고 저하고 2시간 차담을 시키면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애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청소년 상담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화해보잖아요. 10중 8구 애는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문제가 있어요? 불이 나 있어요 집에. 백날 제가 씻겨봤자 갔다 오면 또 그 모양이에요. 근데 부모님한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아유 제가 바빠서요. 도각서 와서 공부하세요. 아우 멀어서요. 이렇게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좀 있으면 그 친구들은 조금 몇 년만 지나면 똑같은 절차,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고민을 갖고 살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근데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뭐라 그래요? 아 저희 애는 괜찮아요. 저희 애는 말 잘 듣고요. 반항 안 해요. 언제까지? 그럴 때 와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저 법명 설명 듣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아니 미리 알아야 돼요. 물에 빠지기 전에 뭐 배우라고요? 수영 배우자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몰랐던 자리를 알려주신다. 제가 그랬죠. 모든 생각은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없는 우리의 정신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 법명 뭐라 그랬죠 아까? 뭐든지 거기서 일어났다가 거기로. 그렇죠. 지지 무유 막 뭐 다 맞는 얘기인데요. 지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거기서 생겨났다 거기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신기하게도요. 그 땅은 지혜의 땅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한테 느껴지는 건 뭐만 느껴지는 줄 아세요? 색깔, 소리, 냄새. 막 다시 얘기해서 거기서 일어난 것들만 우리한테 느껴지는 거지 그걸 일으키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박수 쳐볼까요? 소리는 들렸어요. 맞죠? 근데 이 소리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저기 뒤에 누가 손 없는 데서요. 손에서 나왔다 이거는 공부 안 한 분들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똑같이 대답한 제자에게 왼손에서 나왔냐 오른손에서 나왔냐 물어보셨어요. 둘이 부딪혔을 때요. 그러면 손 열어보면 소리 들어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소리는 소리 없는 데서 나왔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생각 없는 자리. 생각 없는 자리. 여러분의 짜증나는 감정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짜증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재료가 뭐예요?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라 얘기했잖아요. 없는 걸로 짜여진 그물이라고. 맞죠?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은 없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하지만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있는 자리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다니고 있다? 정막이, 고요함이 따라다니고 있다. 생각이 있는 자리는 항상 무엇이 따라다니고 있다? 생각 없는 자리가 따라다니고 있다. 이거를 경에선 저처럼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참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중생, 생각이죠. 중생이 있는 자리는 항상 누가 있어요? 부처가 있는 거예요.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의 본래 자리는 감추어져서 숨겨져서 우리에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모든 느껴지는 것들은 그 자리에서 나왔다. 그게 다음 법명입니다. 보배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보배들은 장, 숨겨질 장자예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배들, 숨겨져 있는 보배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냐면 짜증도 만들고요. 질투도 만들고요. 짜증과 질투와 행복 이런 것들은 다 느껴지는데 그걸 만드는 모든 재료는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숨겨져 있더라.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었다. 읽어볼까요? 보,
장. 보자 돌림이에요. 네, 우리 보장 행자님 크게 읽어주세요. 생각은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하지만 생각을 만들어내는 정신은 단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 숨겨진 본래의 면목 그대로니라. 감사합니다. 생각은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하지만 생각을 만들어내는 정신은 단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는 숨겨진 본래의 면목 그대로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변한 적이 없다. 거기서 만들어낸 생각이 혼자 미쳐서 널뛰게 하고 있을 뿐이지, 하지만 그거는 찰나에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이지 않는 우리 정신의 흐름이 과연 몇 년 됐을까요? 몇 년 됐겠어요? 끝도 없죠. 그래서 이거를 길다 그리고 늙었다라고 표현해요. 뭐라 그래요? 두 개 합치면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 용어예요. 장로교 아니에요. 네, 장로 수보리, 장로 사리불. 우리 정신이 장로예요. 영원히 흘러왔던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죠. 그거를 경전에서는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보하, 강하자예요. 이 보배, 우리의 정신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정신이 끝없는 세월을 흘러왔고 앞으로도 끝없이 흘러갈 거예요. 보하, 읽어보시겠어요? 예로부터 길고 장엄하게 흘러온 깨달음의 강은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영원한 흐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로부터 길고 장엄하게 흘러온 깨달음의 강은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영원한 흐름이니라. 경에 보면 증일아함경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이 부처님 제자들이 이렇게 여러분처럼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은 제가 물어보는 게 어디서 왔어요? 전라도에서 왔구나, 충청도에서 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 그렇게 안 했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럼 천민이구나, 너는 바이샤구나, 너는 크샤트리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의 신분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스님네들도 신분이 다 달랐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비유를 드세요. 하나의 샘에서 솟은 물이 큰 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 산은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샘이 하나라고 해도 내려오는 물은 갈래가 여러 갈래일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갈래일 수 있어요. 그래서 4개의 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샘 하나에서. 그래서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는 강, 남쪽, 서쪽, 북쪽으로 다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강이 4개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흐르는 강이 많죠.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우리? 남한에서 보면 한강이잖아요, 그죠? 그 밑에는 금강. 그래요.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한강, 금강, 낙동강, 또 뭐 있어요? 영산강, 그렇죠. 섬진강, 그렇죠. 다 나오네. 이 강들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지금 물어보니까 다 대답을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강들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강이 바다로 들어가면 이름이, 그렇지. 이 비유를 드세요. 각자의 강에는 이름이 있었으나 그 강이 가장 큰 물,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그 강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바다의 이름만 남는 거예요. 원래 큰 것은 이름이 없어요. 작은 것은 이름이 많아요. 의미가 많아요. 가장 큰 게 뭐냐? 무념이에요. 거긴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든, 어떤 죄를 짓고 살았든 그거는 강이에요. 강의 이름이에요. 그 강이 모두가 흘러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바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다로. 그 바다를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바다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각해. 우리 각해 행자님, 네, 크게 읽어주세요. 사방에서 흘러든 강에는 각기 이름이 있지만 모든 강물이 모여 이른 바다에는
마저 살아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는 신분을 묻지 말고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출가한 수행자 너희들은 모두 저는 석가족입니다 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가족이라고, 부처님의 집안이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공부하는 모든 분들, 수계를 받은 모든 분들은 다 누구 집안? 석가족이다, 부처님의 집안입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 바다에는 이름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부터 이제 마지막 번명입니다. 아까부터 제가 우리의 정신의 모습, 생각의 모습, 그리고 서로 얽혀가는 그물의 모습, 맞죠? 그리고 그게 수도 없는 세월 동안 사라지면서 지금까지 쭉 흘러왔고 앞으로도 흘러갈 강의 모습, 그리고 그 강이 모두가 바다로 들어가서 이름마저 사라지는 우리 수행자라는 이 하나의 위대한 바다, 깨달음의 바다 속으로 들어간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맞죠? 이거 언제 있는 일이에요? 또 예로부터, 또 앞으로도. 맞아요. 맞죠? 이 흐름을 보세요. 가만히. 인생은 멀리서 보면 뭐라 그래요? 가까이서 보면요. 그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면서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면서요. 우리는 삶이라는 것을 멀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행자의 눈이에요. 그 눈으로 가만히 보세요. 수없는 세월 동안 여러분은 셀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을 만들면서 굴러서 큰 흐름을 만들어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라도 남아야 안 남아요? 안 남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라는 이 불교의 가르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경치를 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맞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를 했지만 부처님은 정말 아름답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걸릴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였다 이거예요. 그물에 물들지 않는, 아니 진흙에 물들지 않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물에 물들지 않는, 괜찮아요. 누구예요? 누가 위로했어요 지금 저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제가 그 말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 아니고, 원래 연꽃은 무엇에 물이 안 들어요?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 내가 속세, 사바세계에 이 번잡한 세계에 있지만 물들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요. 말자가 아니라 물들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신 거 아닐까?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난 죽는 존재야라고 살아왔지만 우리의 정신은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적도 없다, 죽을 수 없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은 과연 무슨 한자로 표현하냐?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대자유의 글자로 표현하셨어요. 그게 탕탕할 탕, 호탕할 탕. 이 호탕함이 오늘만 그러고 내일은 또 짜증내요? 아니죠. 영원히 흘러가는 거예요. 탕유. 우리 보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남음이 없는 사라지는 위대한 정신의 노름 속에서 유행하는 생멸의 영원함이야말로 부처의 위대한 예정이로다. 네, 고맙습니다. 남음이 없는 사라지는 위대한 정신의 노름 속에서 유행하니 생멸의 영원함이야말로 부처의 위대한 여정이로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경전이 있어요. 그걸 열반경이라고도 알고 있죠.
근데 다른 경전도 있어요. 유행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네, 유행.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나는 열반에 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나서 인도를 한 바퀴 도세요. 걸어서. 그 시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누굴 만나고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고, 근데 거기에 바로 이 유자가 들어갑니다. 유. 논단 얘기예요. 여행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평생 앞으로도 끝없는 여행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여행을 넘어지고 깨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우리 여행해 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존중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세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맞죠? 세상이 일어날 때 흉내내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아까 무슨 본명이었죠? 유라. 원숭이 유자.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흉내내면서 세상이 힘든 일이 눈앞에 보이면 슬퍼하다가 또 편안한 게 보이면 즐거워하다가 이제 계속하면서 굴러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눈으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걸릴 바가 없던 것이었다. 이제는 소풍이다. 소풍이다. 예전에 윤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 얘기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 영원히 산다고요, 우리가? 우리 육신은 바뀌지만 우리의 정신은 영원하다고요? 스님, 그거는 저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지금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옥이란 얘기예요. 제가 다음 생에 이런 생을 또 살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 생에 또 살아야 된다고요? 지옥이죠. 근데 지금 즐거우면 한 번 더 살으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 다음 생에 또 만나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윤회라는 법칙은 변한 적이 없어요. 영원하다라는 사실도 변한 적이 없어요. 무엇만 변했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만 달라진 거예요. 그물. 지독하게 아픈 그물을 짜고 살면 윤회한다는 것은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법을 공부하고 아름다운 눈을 떠서 행복한 그물을 짜기 시작하잖아요. 윤회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윤회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윤회를 끊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라질 수 없는 법칙이에요. 마치 꿈에서 꿈인 줄을 알고 살듯이 배우가 연극을 하며 내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멀리서 바라보고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있는 자리에서 웃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소풍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이번 생도 그 다음 생도 그 다음 생도 어디에도 걸림없는 유행하는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처럼 한 바퀴 쭉 돌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견해를 전해주는 수행자의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리 아프죠? 아니에요? 3명 대답했어요? 다리 아프실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지만 우리 이런 얘기는 어디서도 못 듣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오늘 해드렸던 이 11개의 법문 중에 어떤가 하나라도 걸리겠지. 그죠? 뭐라도 걸리겠지. 이 남자들이 주식 투자할 때 그런다면서요. 절대 하나만 안 한다면서요. 왜? 걸리겠지 뭐라도. 제발 공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걸리겠지. 걸립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간절할 때 부처님 말씀이 뭐라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 말씀은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이겨냈을까? 라는 감사함이 생긴다면 도각사에 와서 연등도 다 다셨잖아요. 부처님 앞에서 같이 절하면서 부처님, 저는 자랑스러운 석가족의 2600년 전 석가족의 제자입니다. 라고 마음속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부처님께 삼배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정말 감사함을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제 인연이 닿는 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닿는 한 이 세상을 위해서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또 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 길 오셔서 정말 반가웠고요. 그리고 정말 볼 거 없는 저희 작은 도량이지만 수행자들이 모여있는 정말 위대한 도량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눈빛 속에서 확인했어요. 네. 끝나고 나서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저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수행의 길을 걷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문이 끝나고 저 밖에 계신 분들 들리실 거예요. 밖에 계신 분들도 들어올 수 있으면 다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정근 축원하거든요. 부처님 앞에서 같이 정근하는 시간에는 절 안 하니까 들어오실 수 있는 분 다 들어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또 함께 해 주신 대중스님들, 그리고 오늘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오신 우리 수행자, 행자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부처님 오신 날까지 항상 건강하고 용감한 석가족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전해주신 조지스님께 공경과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